다음 주부터 말씀을 외웁니다. 미리 외워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되게 잘난 척하지만요, 사실 인생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게 사실입니다. 많이 미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력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마치 필수과목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일례로 한 10살 되고 이제 학창시절이 되면 진로 걱정하죠. 20대가 되면 취업 걱정에 결혼 걱정합니다. 30, 40대가 되면 앞으로 이제 생활 안정되는 부분하고 자녀 교육하는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노후 걱정하셔야 되죠. 내 연금이 얼마나 되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많이 준비들 하셨나요? 참 걱정, 근심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이별에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대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과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시대인데, 오늘이 교회에서 발행하는 오늘이 신문을 보니까 그중에 어떤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근심 중에서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왜 우리가 먼저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래요. 돌이킬 수 없는데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22%는 돌아볼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일들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사소한 일들 가지고 아주 심각해요. 연예인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걱정합니다. 뭐 그렇대. 그리고 4% 정도는 천재지변 같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96%를 뺀 나머지 4% 정도가 그나마 가치 있는 고민거리래요. 그러면 96%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4%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4%겠죠. 이게 4%에 집중하는 게 지혜롭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게 뭐 방법론의 문제라서가 아니에요. 이 4%에 우리가 집중해서 잘 우리가 바꿔나가면 나머지 96%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으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는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만 하시면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여기서 염려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분리하는 것. 분리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유겠죠. 분리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자꾸 마음이 무엇인가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분리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마음이 정하지 않은 자로다.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꾸 마음이 흔들린대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에 후회했던 게 그거예요. 너무 못 알아듣고 계속 이러고 있어. 흔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설교가 집중이 안 되고 전향반은 왜 저러나 정말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지럽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굳이 세게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살살 흔들기만 해도 얼마나 시선이 분산되고 마음이 헷갈리고 어지러워지는지.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번역된 건 영혼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어디 하나에 집중되고 정해진 마음이 아니라 여기저기 문어발처럼 마음을 그냥 놓고 있는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주의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근심의 본질이 있어요. 근심의 본질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나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서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다는 뜻이.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 지금 한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가장 나에게 생각나는 근심이 뭔가 이유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다 우리가 분석해 보면 결국 그 끝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한 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비도 있지만 우리 아이비가 겪게 되는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만 바라봐주고 눈 맞춰주고 사랑해주고 울면 다 해결해주던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엄마가 화장실을 가네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엄마 냄새가 없어지고 숨 냄새가 사라져버렸어요. 불안한 거예요. 엄마 어디 갔지? 누가 날 돌보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불안해지는 게 이게 아이들이 겪는 분리불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분리불안을 겪어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였구나. 그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그 마음속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이걸 근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근심은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영적 분리불안의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그 원인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는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 아이가 울 때
하준이가 올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화장실 갔던 엄마만 오면 해결이 돼요. 눈앞에 다시 엄마가 보이고 다시 엄마 냄새가 맡아지면 이 아이는 아 이제 됐다 안심하고 그냥 뭐 달랠 필요도 없이 평안해지잖아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 우리 근심의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 다시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오직 그 마음을 다 수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 너의 구할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이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들을 해결하려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본문에는 이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달려 있어요. 바로 감사함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감사라고 번역된 원어는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내 진심을 표현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땡큐 이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충격 먹은 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식사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게요. 왜 그랬더니 저는 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나님 밤낮 땡큐 이러면 된대요. 하나님 밤낮 땡큐. 물론 그 아이에게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진짜 감사로 느껴질까? 그냥 땡큐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 감사의 문제는. 이 감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해야 비로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돌아봐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다 바울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 많은 시를 졌는데요. 그 시의 대표적인 주제가 감사입니다. 시편 35편을 보면 1절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고 누군가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누군가 힘을 겨루고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제발 내가 지지 않게 내 편을 들어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 편을 대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끝나는 28절에는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게 돼요. 처음엔 이 상황은요, 지금 처음의 상황은 내가 아직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대적과 아직 겨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은 당연한 때이고 그게 아닐 때에도 늘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과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를 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생 살아오면서 신뢰와 확신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기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해온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 다윗의 눈에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그 뒤에서 자신의 평강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눈앞에 있는 것들이 자꾸 걸리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다윗에게는 그런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셨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을 마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머지는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 보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나. 이를테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구원해 주잖아요. 그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고소당하고 심한 매를 받고 심지어 지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고통과 근심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그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렇게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도 근심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보면 바울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네. 바울도 근심했는데 왜 목사는 나보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근심하더라도 세상에 의미 없는 근심과 자기 근심은 다르다는 것. 내 마음의 성이 차지 않아서, 만족하지 않아서 불평불만 쏟아내는 그런 근심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 욕망 속에 타락하고 싸우고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개의 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파까지 4개의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마음을 동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는. 근데 이 근심의 끝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속상하고 그냥 막 원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라는, 아주 당당하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본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낀 만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려면 전제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면서 왜 나는 안 줘요? 돌아보면요, 절대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이에요. 양상이 같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공평하게 허락하셨는지 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반드시 기뻐할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뻐할 제목이 있으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1023면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해요. 4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마음.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짐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원래 노예를 뜻합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요, 그냥 노예 관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자발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꼬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상하관계에 물론 하나님과는 당연히 상하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종의 특징은 수동적이라는 거잖아요. 일한 만큼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나달 하나 더 거둔다고 해서 그게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의 몫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데요, 일 시켜놓으면 6시 땡 되면 간대요. 왜? 일이 남았는데 저는 6시까지 일할 돈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일 시키시려면 돈을 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버린대요. 이게 노예의 자세. 정해진 만큼만 일하는 거. 그러니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은 달라요. 시켜서 하는 일도 물론 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데 이 사람은
그 하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앞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 안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지금 말한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폭이 넓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종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으로 섬기다가 희년이 돼서 돌아갈 자격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주인이 너무 좋아.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 주인과 나는 함께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문 지방에다 대고 이 귀에 송곳을 찝습니다. 그래서 이 귀를 뚫어서 증표로 삼고 그 집에 영원한 종으로 남는데 그때부터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 바로 그런 사람.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종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중에 저는 이 약속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길게 해줄 거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거다, 권세를 누리게 해줄 거다,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거만큼 더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 기억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꾸 멀어지시는 것 같고 나를 요즘 들어 홀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데 계속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데 없나? 혹시 나를 좀 도와주는 데는 없나? 그러다 거기 홀딱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에서 혹시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질 조짐이 보인다. 우리가 벌써 알잖아요.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그냥 결과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순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결과는 언제나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쁨과 응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잖아요. 너 잘못한 거 기억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돌아봐야 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한쪽은 바라보고 한쪽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짝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때는 눈을 맞추고 어떤 때는 다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 하나님 자꾸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하고만 눈을 맞춰봅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거리 하나하나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응답과 결국 복이라는 이 결과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만족한 결과를 찾아야 해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은요, 결과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든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때론 나를 아프게 하실지라도 나를 위한 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실 때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완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은 안 될까요? 그것도 성숙한 믿음이긴 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경험을 해봐야 자라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미숙할 때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돼요. 아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아이고 이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경우들이 몇 번 있으셨어요? 저도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빨리 해주셔야 돼요. 왜 안 해줘요?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막 협박할 때도 많잖아. 해주시면 네 감사해요. 제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아까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서원해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믿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 나는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아예 서원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서 언제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원망할 거예요. 그럼 자꾸 근심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래도 되나? 그런 것들로 내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도 생긴다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윗과 같이 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나만 안 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절대로 변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뻐. 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말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감사가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명암조차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십니다. 우리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은이에게는 돌보시는 권사님이 있듯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억하고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이가 아무 걱정 없듯이 그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 의심이 없어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보세요. 그거는 제가 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다른 곳을 자꾸 마음을 더 기웃대고 있어요. 이제 기웃대는 것을 다시 회수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둡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느트러지는 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하나님이 버티시지 못하는, 안 해준데도 감사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꺾는 방법이에요.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제는 흔들리고 나뉘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마음을 마주하며 그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걱정, 근심 사라진 평안의 삶을 이뤄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